예,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대강절 둘째 주일인 동시에 오늘은 성서주일인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세 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은 물품마다 사용 설명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물건을 사면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그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용 설명서를 잘 보는 편이 아니지만은 이거를 보지 않아서 낭패를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즐겨 쓰는 휴대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휴대폰도 새로 사면은 그 사용 설명서가, 다시 말해서 매뉴얼이 늘 있습니다. 거의 읽어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이 나와요. 저는 그 많은 기능을 다 쓸 줄 몰라가지고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 보내는 거, 그리고 이메일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인터넷을 그냥 간단하게 쓰면서 이 카메라, 이 사진 찍고 동영상 찍는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엄청나게 기능이 많은데 다 쓸 줄 몰라요. 왜? 저는 매뉴얼을 잘 안 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최신형 휴대폰이라 할지라도 이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매뉴얼을 읽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방법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 자세히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살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 모든 그것이 다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정치, 경제, 문학, 가정생활, 부부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인관계,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는 것을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뉴얼을 잘 읽고 배우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짜증내십니까? 짜증나시죠? 왜 짜증나십니까? 매뉴얼을 안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계를 만지는데 그 기계가 어떻게 하는지 아무리 봐도 작동이 잘 안 돼가서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 매뉴얼 보면 되는데 매뉴얼을 안 보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자꾸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내고, 왜냐하면은 이 인생 매뉴얼을, 라이프 매뉴얼을 우리가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생이 꼬이느냐 하면은 이 매뉴얼을 안 보기 때문에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불란서 젊은이들이요, 군대를 갈 때에 2가지 책을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98%가 성경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뭘 것 같아요? 불란서 젊은이들이 군대 갈 때 나머지는 뭘 것 같아요? 성경을 98%가 가져간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파스칼의 팡세를 가져간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이브러함 링컨, 이 에이브러함 링컨이 평소에 아주 즐겨보던 그 성경이요, 지금 워싱턴의 국회 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한 구절이 아주 새카맣게 손때가 묻어 있대요. 한 구절에 자꾸 그 구절에 손을 대고 보면서 그 의미를 묵상하고 했기 때문에 그 구절은 새카맣게 손때가 묻어 있다고 그래요. 자, 그 구절이 뭔 줄 아세요? 오늘 제가 영상으로 못 올렸는데 시편 34편 4절이랍니다. 시편 34편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4절에 그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을 하면서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2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2가지 이유가 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브러함 링컨은 인생에서 늘 해답을 어디서 찾았냐면은 성경에서 찾았어요. 바이블. 오늘이 12월 둘째 주일로서 대강절 둘째 주일인 동시에 오늘은 성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모든 책들이 다 수정되고 보완되고 고쳐졌지만은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1.1핵이라도 고쳐지지 아니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를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요, 수많은 책들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한국만 해도요, 1년에 얼마나 많은 책이 쏟아져 나오느냐면 25,000종의 책이 쏟아져 나온다고 그래요. 일본에는요 45,000종의 책이 쏟아져 나온대요. 미국은 수십만 권의 책이 매년 발간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 책들을 사람들이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1년에 책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혹시 1년에 한 권이라도 읽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책 한 권도 안 읽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책 읽을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보는 시간을 조금 줄이시고요, 인터넷 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시고요,
그리고 잠 조금만 줄이시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책을 읽을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수많은 책들이 발간되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은 오직 한 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다른 책을 한번 보세요. 다른 책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들입니까? 물론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물론 신앙서적들도 많이 도움은 되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책을 안 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은 여러분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슬깨기를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책을 안 읽으니까 그래도 성경이라도 좀 읽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구슬깨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책이 하나가 있어요. 물론 많이 있는데요, 그 책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 책 제목이요, The Heavenly Ma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The Heavenly Man. 한국말로는 하늘에 속한 사람. 이 중국 사람이 쓴 책인데요, 윈이라고 하는 형제가 썼어요. 혹시 그 책 읽어보신 분? 하늘에 속한 사람. 야,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한번 그 책을 꼭 구입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요, 현대판 사도행전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은혜가 되는지 제가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윈이라고 하는 형제는 1958년생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중국의 문화혁명이 아주 대단했는데요,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 모든 문학책, 철학책, 모든 사람에게 유행되는 모든 책들 다 불살라 버렸어요. 중국 정부에서 지식인들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다 감옥에 가두고요, 특별히 성경책 다 없애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가뒀고요. 1974년도에 이 윈이라고 하는 형제가 16살인데 그 16살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당시 자기 아버지가 천식으로 그리고 폐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 윈 형제의 이 어머니는 오래전에 예수를 믿었었는데 이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 예수를 못 믿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신앙을 다 버렸습니다. 왜? 신앙생활 하다가는 잡혀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이 어머니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다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윈에게 아버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 윈 형제와 그리고 어머니는 그 아버지, 병석에 누워있는 그 아버지의 손을 얹고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그저 똑같은 말로 계속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그냥 손을 얹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한 지 일주일 만에 그 아버지가 완쾌가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이 윈 형제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 윈 형제는요, 이 성경이 읽고 싶은데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는데도 다른 사람이 대답을 해주질 못해요. 여러분, 이거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1974년도면요 40년 전 얘기예요. 40년 전.
나이가 많은 신자 몇 명만이 오래전에 성경을 본 기억이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윈 형제는 너무너무 성경이 보고 싶어가지고 어머니에게 조릅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면은 이 성경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때 이 어머니가 저쪽 마을에 가게 되면 한 노인이 있는데 그 노인이 오래전에 목사였다고 그러더라. 혹시 그에게 가면은 성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윈 형제는 단숨에 그 노인을 찾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성경을 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그 노인이 그 얘기를 듣더니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아주 두려움에 확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를 설렁설렁 짖는 것입니다. 이 윈 형제는 내가 만지지도 않고 그저 당신이 들고 있는 것만 보기만 원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자기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성경은 하늘의 책이기 때문에 네가 간절히 원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거다. 그때부터 이 윈은 이 성경 갖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중에는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몇 달째 기도하는 중에 그는 이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은 갑자기 어느 노인이 찾아와가지고 자기에게 배고프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배고픕니다 그랬더니 이거 받아 먹어. 그러면서 봉지를 하나 주는데 그 봉지에 떡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입에 딱 넣고 씹는데 그 떡이 성경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환상 중에, 꿈 중에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이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이 윈은 계속해서 집안을 찾습니다. 혹시 성경이 어디 있지 않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깥에서 문 두들기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어떤 노인이 찾아와가지고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떡을 가져오셨습니까? 이 윈 형제가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래, 떡잔치를 베풀려주고 왔다. 그러면서 봉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지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성경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전해준 사람은 재빨리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윈 형제는 그 성경을 받았고 얼마나 기쁜지 단숨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다 읽어버리고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밤새도록 그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러다니까 외워지는 거예요. 그는 거의 성경을 많은 구절들을 외우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외운 구절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 외우는 그 구절만 듣고도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님 앞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수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부터 그에게는 고난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감옥을 30번 이상 드나들면서 죽음 직전까지 간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얼마 전까지 그는 이 감옥을 드나들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지금 종교의 개방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 윈 형제는 계속해서 감옥에 드나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혹시 여러분 성경을 사모해 보셨어요? 성경이 여러분 집에 여기저기 굴러다니지 않습니까? 교회에 성경을 두고 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 조그만 채플에 가도 누구 성경인지 이름도 없는 그런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 한 권이 없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성경을 갖고자 열망하고 그 성경 하나를 구했을 때에 정말 성경을 외우다시피까지 하는데,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좀 읽으셔야 합니다. 요즘은 휴대폰에도 성경이 다 들어있고 아이패드에도 다 성경이 들어있고,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읽는 거하고 진짜 성경으로 읽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무슨 책이냐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거고, 그리고 믿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길이 없어요. 밀수로 우리가 몰래 성경을 보내기도 합니다만은 그 성경을 받아든 사람은 그거 들킬까봐 종이에다가 뺏겨가지고 그것을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굴러다니는 이 성경을 좀 잘 챙기셔서 우리 성경을 좀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제시해 주시는 책이 성경밖에 없어요. 러시아의 문호 중에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작가가 있죠.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도스토옙스키? 이 도스토옙스키가 28살에 어떤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형수들만 가는 감옥으로 가는데 그 감옥의 이름이 움츠크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으로 가는 시베리아 열차를 탔는데 이 사형수들은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곳으로 가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쩔 줄 모릅니다. 그때 그 열차 안에서 장교 부인 하나가 그들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나눠주고 있어요. 이 토스토옙스키에게도 따뜻한 차를 한 잔을 주는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죽음의 두려움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차 한 잔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장교 부인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품속에 있는 조그만 책 하나를 그에게 줍니다.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어요. 이 움츠크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이 토스토옙스키는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기 번호만 불리면은 이제 나가서 총살을 당합니다. 요즘 북한에서는 공개 처형, 총살을 지금 많이 하고 올해만 40명 했다고 그래요. 올해만 40명. 지금 바로 이 도스토옙스키도 이 총살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번호만 불리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만 되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제 곧 불려 나가지 않을까. 근데 저녁 때만 되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 가운데 계속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생각하는 가치관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던 어느 날 드디어 자기 번호가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살 당하러 나가는 도중에 그때 황제의 사면령이 내려집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죠. 지금 사형장으로 총살을 당하러 지금 나가는 사이에 사면령이 내려진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그 이후에 그는 위대한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백치,
이런 아주 유명한 작품들을 남기게 되는데, 여러분, 이 작품들의 배경에는요 바로 성경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이름 모를 장교 부인이 전해준 그 성경,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읽었던 그 성경 말씀, 바로 그것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고 위대한 작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성경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는 성경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있듯이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도 더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 및 관절까지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책, 오직 성경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성경을 오늘부터라도 좀 열심히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요청되는 것은요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철학책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줍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책입니까? 수학책이? 과학책이? 문학책이? 여러분, 이 세대의 정치를 한번 보세요. 경제를 한번 보십시오. 문화를 보십시오. 다 불안하고 다 퇴색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종교라고 하는 이 명목 아래에 있는 많은 단체들까지도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소망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말씀 안에 깊이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17절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이 온전케 한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과 신앙관과 그리고 하나의 인격체를 온전히 만들 수 있는 책이 다른 책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 책은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하나뿐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백화점의 왕, 혹시 들어보셨어요? 존 워너메이커. 이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백화점을 처음 시작했어요. 이 백화점 이 제도가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존 워너메이커. 이 사람은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인데요, 어느 날 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이 미국의 대통령이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제가 최신부 장관을 맡을 수는 있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50년 동안 주일날 교회 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 버릴 수 없습니다. 주일날 내가 교회 학교 교사를 하도록 해주시면은 내가 최신부 장관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일날만 되면은 꼭 자기 그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 그가 늙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노인이 될 때까지 참으로 많은 물건을 샀는데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근데 그 많은 물건들을 산 중에서 가장 귀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11살 때 산 이불 75전을 주고 산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성경책. 이 성경책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이 이 성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존재의 의미를 어디서 찾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교육, 이것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 생각을 해서 50년 동안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자기가 죽을 때까지 손을 못 놓겠다는 거예요. 장관하고도 바꿀 수 없는 참 귀한 직분, 바로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인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100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은 나머지 99명이 그 사람을 읽는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변화되면은 그 나머지 99명의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바로 말씀을 즐겨 듣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또 그 말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즐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놀라운 그런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때때로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여러분들을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고 한없는 위로를 주시고 놀라운 그런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17절 하단 부분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행하기에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게 되면요,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언제 사명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 속에 깊이 잠길 때에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아니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명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명자들은 사명을 언제 깨닫게 되느냐면은 말씀에 깊이 잠길 때에 그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안 읽으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갔던 이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 이 리빙스톤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생을 보낸 것입니다. 저쪽에 중부 사우스 다코타라고 하는 그 주를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사우스 다코타에 가게 되면은 마운트 러시모라고 하는 그런 산이 있어요. 마운트 러시모.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마 여기 가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마운트 러시모에 가게 되면은 이 4명의 대통령 얼굴이 이 조각이 된 큰 산이 나오죠. 그 4명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시어도어 루즈벨트, 그 다음에 에브라함 링컨. 4명의 얼굴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들을 보게 되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이 4사람 모두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이 4사람 모두가 다 말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조지 워싱턴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토마스 제퍼슨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다,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다, 그 말이에요. 에브라함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그 다음에 시어도어 루즈벨트,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어떤 방면에서 일하던 사람이든 그가 참 인간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나는 그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4사람 모두는 다 성경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성경 말씀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류의 역사상 참 귀한 분들,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 다 성경에 참 깊이 잠겼던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소명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소망이 생깁니다. 길이 열려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쳐 계시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하시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힘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진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성소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등불이 되고 또한 여러분의 길의 빛이 되어서서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소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책망하고 또 우리를 올바로 온전케 이루어주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책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너무나 소홀히 여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너무 게을렀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남은 우리 2014년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